창세기 강의 52탄 제목은 출하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뭐만 하면 그냥 다 성공. 아마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그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선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고 성공만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무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손쉬운 성공은 우리에게 그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하죠. 우리가 야구를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좀 허싱을 좀 이렇게 스윙을 좀 해봐야 내가 왜 이 공을 못 치지? 내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나? 아니면 내가 이 공을 끝까지 보질 못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교훈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날라오는 공을 무조건 잘 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반성도 교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배팅 연습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하기 때문에. 야구 방망이를 처음 잡는 사람이 처음부터 홈런을 친다면 절대 그 사람은 누구에게 배팅하는 법, 공을 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해요. 물론 본인은 잘 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공을 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일수록 실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많이 경험케 하세요. 너 이것도 실패해봐. 저것도 실패해봐. 왜? 그래야 남들한테 가르쳐 줄 게 있지.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뭘 가르쳐 줄 거냐고요. 아무것도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저희 그 큰딸 진주가 꿈이 뭐냐면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돼. 그래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게 곧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전혀 없죠.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독일을 2대 0으로 아주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신태용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일궈낸 아주 흐뭇한 일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손흥민 선수하고 이 신태용 감독하고 1대1로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이깁니다. 손흥민 같은 사람 11명, 그 다음에 신태용 같은 사람 11명 같이 경기하면 아마 10대 0으로, 아니 20대 0으로 절대 신태용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못 이겨요. 그런데 왜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신태용 같은 그런 감독에게 전술과 전략을 배울까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하죠. 히딩크 선수하고 역시 1대1로 붙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딩크 감독이 이길까요? 당연히 박지성 선수가 이깁니다. 그런데 왜 히딩크 감독한테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배우고 있냐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해봤어. 그래 실패하게 돼. 이 전술보단 이 전술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교훈해 주는 거. 그런데 이 선수는 아직 그런 성공의 개념만 있지 실패의 개념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감독이 필요한 거고 그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런데요, 희한하게 악기를 잘 다룸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신동들, 음악 천재들. 막 모차르트 같이 베토벤처럼 너무 피아노를 잘 쳐. 태어날 때부터 잘 쳐, 그냥. 그런데 누굴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못 쳐본 적이 없거든요. 너는 왜 이거 못해? 나는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못해? 나 이거 따라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음악을 힘들게 고생해서 배운 사람들은요, 제자를 잘 가르쳐 줍니다. 아주 쉽고 편하게 가르쳐 줘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막 이 색소폰을 너무 그냥 신동처럼 잘 부른 사람은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박 목사님처럼 삑사리를 많이 내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삑사리 나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삑사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신동 천재 음악가가 어떻게 남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 못 가르쳐 줘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실패가 전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과연 어떤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지금 뭐 엘리트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막 비하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메이커 있는 교회, 그 있잖아요. 브랜드 있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 막 몰려가요. 그리고 세습해가지고 교회를 떡하니 세습해서 얻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진솔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그 사람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우리 주맘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맞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실패를 경험했어.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내가 이상한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는요,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연단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가장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연단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냥 똑하니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협착한 곳으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일생 동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닥쳐올 때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큰 고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 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 제가 오늘 본문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건 역시 자칫했다가 맞아 죽게 생겼어.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 노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주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 양반들이 이 종들을 그냥 막 매질해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종들 죽였다고 해서 관아에서 나와가지고 양반을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고대 금동 지방에도 사람을 죽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살인하려고 하잖아요. 요셉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9시 뉴스, 8시 뉴스에 해외 토픽감이야. 형제들 10명이 한 명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짜다. 근데 이때는 이게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은폐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으면 지금 삼촌 거 이렇게 좀 뺏어서 뭐 이렇게 좀 혼나나 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삼촌한테 걸리면 죽는 겁니다. 환란이죠, 환란. 실패의 순간을 야곱은 또 한 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지금 출하란이란 말은 제가 출애굽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그리고 출하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 이야기와 오늘 출하란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냥 오늘은 조금 소박한 이야기, 어떤 야곱의 이야기지만 이 안에 출애굽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모형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땅에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았어요. 7년을 노예로 살고 또 7년을 노예로 살고 또 6년을 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라반은 돈도 제대로 삭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동일하죠. 그리고 죽음을 피해 나오는 거예요. 떠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갖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종 금, 코골이, 귀걸이 이런 거 갖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라헬은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지만 이 라헬은 뭘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드라빔을 갖고 나와요. 드라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그 금을 갖고 나와서 그걸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쫓아오죠. 마치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피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행동 그리고 모세의 행동이 동일해요.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지금 설득하죠. 오늘 본문이 아내들을 설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지금의 삶이 이 모세의 삶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이 실패의 삶이에요. 사실은 실패의 삶. 근데 어때요? 그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 그냥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공만큼 무능한 스승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죠. 하나님에게는 오직 성공만 있어요. 창조일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그러졌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고 창조했는데 요놈의 사탄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막 어그러뜨리고 막 그랬다. 근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정확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까지 마귀 사탄의 어떤 계략에 빠져서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막 이러실까요? 그 마귀의 그 관계 그 일들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왔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 좀 못은 아닌가?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스승이란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패는 피조물에게만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만. 그게 바로 피조물의 수준인 거예요. 피조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마치 실패한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아, 저 사람은 실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려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게. 내가 마치 십자가에 죽은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은 그래야 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 성도를 아유 저런 실패자 손가락질 해야 맞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요 시험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병도 걸려요. 사업도 망하고요. 예수 믿었더니 부모 자식이 막 싸우고
교회에서 흔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성공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절대 하나님은 태평성대의 삶에서 우리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전부 개구라, 개구라.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하찮은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겨우 그딴 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 정도의 신이라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좀 비싼 결혼식에 갔어. 한 5만 원짜리 뷔페에 딱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식권부터 받아야죠.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 신부를 본다? 신랑을 본다? 아니에요. 식권, 돈부터 내고 식권부터 받는 게 순서입니다. 식권을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5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이 식권을 안 받고 뭘 하냐면 2천 원짜리 그 주차권 받으려고 안내 데스크 가서 막 싸워. 주차권 달라고. 물론 주차권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2,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그런 주차권의 가치보다 식권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차는 요새 다 1시간 무료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진리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고난이란 이름으로 연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실패란 이름으로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뚜기는 쓰러져야 그게 오뚜기인지 알아요. 안 쓰러지면 그게 오뚜기인지 풍선인지 못 알아봅니다. 반드시 쓰러져야 저놈이 오뚜기였구나 그것을 알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져 봐야 저 사람이 성도인 줄 알지 그냥 서 있으면 저게 풍선인지 오뚜기인지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이 딱 닥치면 쓰러지면 원망부터 하는 사람 그 사람 성도 아닌 거예요. 성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잡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인물 중에 실패가 없는 인물이 과연 있을까요? 그 잘난 솔로몬도 얼마나 실패가 많았어요. 말년 가서. 성도는 오뚜기와 똑같이 쓰러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오뚜기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도는 특별하게 넘어져도 일어나게끔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은 실패자로 보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은 오뚜기예요. 오뚜기. 연단한 보석이고 탕자처럼 실패해도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커도요. 그 그릇 안에 뭔가가 가득 들어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 그릇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거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게 없는데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 주차권 100장 받아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네? 매일 와서 주차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호주머니에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천국 갈 때 가져가실 거예요? 주차권은 그냥 한두 장만 있으면 돼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한두 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전부 교회들이 그냥 주차권 배부하는 안내 데스크에서 계속 설명해 주죠. 주차권 받아가시라고. 많이 받아갈수록 오래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하고 하란에서 나와야 되고 그 우상의 도시 그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지 절대 그런 주차권 따위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실패가 없으면 전부 주차권 많이 갖기 경쟁 퍼레이드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탐심이 가득한 사람하고 이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인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원을.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둘 중에 누구든지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소원의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100억을 주고 조용히 있던 사람한테는 200억을 주는 거예요. 자, 귀인이 두 사람한테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억씩, 200억씩 해서 300억을 챙겨갔을까요? 한 푼도 못 챙겨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먼저 이야기하라고 싸운 거예요. 네가 먼저 얘기해. 내가 2배를 얻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내 눈을,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었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쪽 눈이 실명하고 그 상대는 2눈이 실명한 거야. 그 실컷 패줬대.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아닌 것 같죠? 아, 나는 안 그럴 거야. 똑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사실은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잘 돼야 떡국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차라리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떠난 인간이 선이 있을까요? 의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듯이 그렇게 때려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셀 모임에서, 저희 교회 셀 모임에서, 남성셀에서, 우리 교회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헌금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당연히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교회에 내는 연보예요, 연보. 도움을 주기 위한 연보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연보는 11조와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완성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갖고 오는 거지,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걸 제물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지금은 제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물이 아닌 연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돈이 아닌 어린 양 예수를 원하세요. 너 나한테 예수를 가져와. 어린 양 예수를 가져와. 돈 그딴 거 필요 없어. 오히려 그 돈은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나 그딴 거 안 받아. 예수 가지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열심을 막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가시덩귀와 엉겅퀴가 났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막 밭도 갈고요. 가시덩굴도 치우고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소출을 하나님께 가져왔어. 하나님이 기뻐하며 야 수고했다 이러고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는 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쓰레기거든요. 다 배설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뭔가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랬죠. 가인 믿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가인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거는 그냥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돈 더 내. 그래서 신을 감동하게 하겠어? 돈을 더 내.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봐. 응? 100일 새벽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봐. 1000번째 예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나 안 하나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보자. 전부 전설의 고향 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전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받고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 저 녀석이 예수를 데리고 오네. 아,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린 양을 잡아서 내게 가져오네.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내 가치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털끝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를 데리고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선과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사고를 바꾸세요.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목사 굶어 죽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십니다.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죄송하지만 전부 쓰레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 무기명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비밀로 하고 하나님께 몰래 쓰레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만을 보고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게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께 내 그 배설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연보예요. 연보. 떳떳하게
이름 써서 드리세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무슨 기부금 영수증은 무슨, 그러지 마시고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하나님, 저는 이름도 안 쓰고 이렇게 무기명으로, 하나님만 아시게 무기명으로 헌금 드려요. 하나님 감동받으시죠? 제가 이렇게 신앙이 높다니까요. 하나님 감동받으셨죠? 저는 어떤 영광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제가 뭐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타락한 인간의 수고와 소출은 전부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돈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실까? 오히려 실패를 요구하세요, 실패. 구약의 율법 제사를 정의하면 너희 가증한 것을 도로 가져가라 해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져온 것들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너희가 가져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와. 내가 그것만 받을게. 너희가 갖고 온 모든 거 다 쓰레기야. 다시 가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자꾸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짜증나세요. 왜 자꾸 너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나를 감동케 하려고 그래? 10만 원짜리 감사헌금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건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지, 그깟 5만 원, 10만 원,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이 어려우면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넉넉하면 좀 넉넉히 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헌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을 내가 헌금해요. 1,000원을 헌금하는데 이 재정위원들이 이걸 보고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헌금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고요.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한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그 제사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그 제사가 만약에 예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 동생의 제사라도 받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가인은. 내 거는, 그래, 내 거는 배설물이라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만, 내 동생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아이고, 그래.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의 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질투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면서, 내 친구들한테는 잔치 한번 안 해주면서, 저 허렁방탕한 저 호로 자식을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반지까지 껴주시고 잔치까지 벌어주시네. 그렇게 질투했어요. 그런데 이 형의 태도가, 와, 그동안 우리 아버지 저놈의 동생 때문에 식사도 한번 못 하시고 맨날 허구한 날 가슴 아파하시며
맨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저렇게 전전긍긍 하시더니 마음고생 그렇게 심하게 하시더니 이제 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제 밥술까 뜨시네. 이제 잔치까지 벌이면서 기뻐하시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살아났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인간들은. 이 예수가 없는 인간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성령 받았네? 그 모습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뭐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무기명을 해서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데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부인하지 않겠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교만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밀히 용돈을 찔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남의 어떤 시선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1대1로 내가 뭔가 은밀하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보통 보세요. 제가 뭐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도 무기명으로 해라고 자랑해요. 성도들이 외식하지 않아.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투명하게 하려고 막 그래. 그렇게 자랑해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윤리나 도덕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윤리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게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건강한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에 이놈의 한국 교회들이 썩어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도. 우리는 윤리나 도덕으로 가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아주 돈에 대한 욕심도 없으시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재정도 다 투명하게 하시고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도 잘하고요. 똑같아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자기가 근본을 깨달아야죠.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나는 착해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건강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요? 교회는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 야, 우리 교회는 아주 진흙탕 싸움이야. 우리 교회는 전부 그냥 물고 뜯고, 10만 원 사람이 올려달랬다가 했다가 막 셀이 없어질 뻔했어. 아주 우리 교회는 아주 진흙탕 싸움이야. 그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게 맞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전부 쓰레기들이구나.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무기명으로 하는 그 교회가 기명으로 바꾸면 2배
헌금 2배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지하철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기가. 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가서 구했어요. 올라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야 요거 누가 요거 좀 유튜브로 좀 나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인간은 그래요. 내가 뭔가 선행을 딱 했어.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 그리고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자부해. 그런데 이 스물스물 이 깊은 속 어딘가에선 누가 요거 알아주지 않나? 나 기부 많이 했는데 나 비밀로 아주 조용히 비밀로 기부했는데 누가 요거 좀 탁 이렇게 좀 알아줘서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아유 전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그러니까 교회는 진흙탕 싸움이 맞아요.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자꾸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말해. 목사가 아주 설교가 지루해. 재미도 하나 없고 맨날 다 아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구원 얘기, 천국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겹겠지만 그게 맞아요. 어떤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의 윤리나 도덕을 자랑하고 목사의 됨됨이를 자랑하고 똑같아요. 목사의 못됨을 자랑하나 됨됨이가 잘됨을 자랑하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만 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와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로 채워가세요. 오늘도 예수로 채워가고 내일도 예수로 채워가고 모든 삶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